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오디오 바이블로 들었습니다. 오디오 바이블로 든 것은 오늘 내용을 저희들이 더 생생하게 좀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아직 잠에서 아직 안 깨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이제 다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땡땡와 땡땡 무엇일까요?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보통 전도란 무엇이냐, 선교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요. 우리가 어쩔 때는 전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어쩔 때는 또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란 같은 문화권,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전도와 선교를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전도란 뭐냐? 상대방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이제 전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이 복음, 굿뉴스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물론이와 또한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포괄적인 그런 모든 사업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료 선교단이 선교지에 가서 의약품과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아원이나 병원이나 또 학교를 운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아마 우리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냐? 첫 번째로는 어떤 동사일까요? 가서, 가라입니다. 고, 너희들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가지 않으면 떡고물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동사일까요? 세례를 베풀어라. baptize.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남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마지막 동사가 있습니다. 3번째 동사, 어떤 동사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3가지 동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등록만 시키면 이제 새가족팀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으면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까지 우리가 그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등록만 시키면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케어하시고 또 훈련시키고 말씀을 또한 가르치셔서 그들이 또한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항상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만 우리가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손자와 손녀들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손자, 손녀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대한 그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핑계들이 많이 있죠.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저는요, 목사님 전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섬김의 은사, 그런 가르침의 은사,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저는요 전도의 은사가 없거든요. 절대로 저에게는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다가는 또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들,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전도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를 갖고 있을까요? 전도는 어렵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부가 쉽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학생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10중 8구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물어보시죠. 야, 공부가 쉽냐 어렵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공부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쉽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분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전도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헷갈리시죠?
이런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물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에 가라앉을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장난으로서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깊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예상에 지금 몸이 뜨는 것입니다. 왜 몸이 뜰까요? 수영장이니까 얕으니까? 아니죠. 물에 뜬다니까요. 깊은 물에 들어갔다니까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언제 내가 물을 겁냈냐, 진짜 신나게요, 이제 헤엄을 치고 물에서 실컷 놉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물이 어떻습니까? 막상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보통 전도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에 뛰어든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는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신학교에 현수막 배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너에 문구가 뭐냐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전도사님, 전도 좀 하시죠. 여러분, 신학교인데요, 신학교의 배너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사님, 전도 좀 하세요. 얼마나 전도가 어려웠으면 이런 현수막을 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리고 신학교 과목 중에 성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어떤 학생들에게 A학점을 줬냐면 전도를 한 학생들에게 A학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A학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많지 않았을까요?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어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확인했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보 보면 거기 새신자가 있고 또 인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보만 가져가면 그 이름이 나온 걸 확인하고서 A학점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만 하면 A학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학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도는 어렵다라는 그런 오해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도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 이 전도는 목회자들의 몫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전도가 목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사도 외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도 보실까요? 4절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무엇을 했냐?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누구죠? 여러분 안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가서 지금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300년까지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놀랍게 또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었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교 국가인 이 로마 전체를 어떻습니까?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항시대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또한 황제가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신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또 선포된 이후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부터 기독교는 부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그런 전유물로 성도들이 또한 생각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영성이 회복되려면 우리도 그 시대의 신자들처럼, 흩어진 사람들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Eternal Life. 또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세요? 왜 대답이 늦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세요? 지난주에는 박순애 전사님 오셔갖고 5일간 집회 있었는데 또 이번 주 또 특세 만들어서 이렇게 왜 우리를 달달 볶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요새 강단에 서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왜 즐거울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99%가 설교 시간에 존다할지라도 1%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바뀌고 또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새는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거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도의 기회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좋은 걸 느껴지시죠? 저 좋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우물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사람이다. 6번 결혼했다고 모르죠. 근데 지금 6번째 만나는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5번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피하여 숨어 지내던 그런 비참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즉각 어떻습니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온 동네 사람을 주님 앞으로 또 인도하게 되면서 또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또한 말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또한 갖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본문 말씀 들어가네요. 근데 제가 시간은요, 저는 다 맞춥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인 협박을 이제 받게 됐죠. 공의 회원들에게 협박을 받게 되는데 이런 협박을 받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도 말고 이제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가르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장담 못한다.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의 협박에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목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사도들이 왜 이 일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협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에 지금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본 것이 있었습니다.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사역과 죽은 그들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유언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충만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일까요? 좀 전도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아까 오해도 있었고 많은 핑계들도 있었고, 근데 왜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난 가장 행복한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다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 또한 이 전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영이 살리는 일이 또한 전도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밤에 저녁에 누군가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우선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또 새벽 제단에 나왔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을 당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떠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쪽 다른 사이드에 있는 그 사탄과 또 세상 신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성공의 신부이며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기도와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전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데 페이스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열정이요 식어집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우리가 440이라는 사명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선포하시니까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기계적인 의무감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그런 사랑과 국률한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우리가 기도부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지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요, 여기는 여러분들 한번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네. 교재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인데 저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없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전도 파트를 이제 설교하라고 이렇게 임무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 내용은 너무나 풍부하거든요. 너무나 많거든요. 어떻게 25분에 이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라. 전도는 가장 행복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교회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또한 우리들처럼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다른 영혼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전도의 열매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영혼이 세상으로 나가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전도의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먼저
서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왜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지 여러분은 아시고, 이 전도는 나를 먼저 살리는 일이구나, 또한 다른 영혼도 살리지만 나를 먼저 살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주위에 주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지들이 있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종교개혁 특세 이제 셋째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주위에 주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